하시는 성도님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박인재 목사의 예장합동 중서울로의 여름송년학교 교사 강습회 참석 전수 설교는 7월 25일에 다음 주일에 2부부터 2부, 3부, 4부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 매일 총력 새벽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는 오전 5시 30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구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 담당자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랄 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1면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호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와 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조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쁜 세상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어 감염 우려와 더불어 모든 일상이 제약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엄격한 거리두기로 인해 매주 주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어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 끌어온 화재 재판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주님 말씀에 힘입어 걱정보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중에는 물질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가족 문제로 인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우리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2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무기가 내 앞에 나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주의 영광이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을 항상 인상하여 내 마른 목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건히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을 위해 피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 가는 거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셔갖고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속사의 일을 하셨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셨죠. 이제 이 사역, 이제 이 사는 것도 생애가 있고 부활이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시면서 성부로부터 의롭다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란 거예요. 그런 구속사역의 결과가 구속사적 의, 이걸 2000년 전에 이미 얻었죠. 이 구속사적 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받고 거듭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영원한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속사적 의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의 서정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들은 말씀은 정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획득했던 이 구속사적 의, 이것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밟고 있는데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뭐냐면 구속사적 의를 이루신 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하고 의를 입은 자들과 심리적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구속사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게 참 입고 사람이 되고,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이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라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사람이 되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그 받으신 의다. 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어떻게 전가된 거라고요?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의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의도에서 맨날 싸우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았던 거예요. 니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만 쳐다봐라. 그 생명나무를 안 쳐다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까먹으니까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요, 자기만이 의롭다고 해서 권력을 잡아봐도 그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의는 뭐냐면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봐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구가 갑니다. 자꾸 건드려놔. 자연과 함께 어울리라고 했더니 자꾸 건드려놔. 그 이유는 뭐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되니까. 나 이번에 유럽에서 덴마크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팬데믹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복원시키자라고 막 그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외신을 그 우연찮게 CNN을 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외침은 간단하더라고요. 왜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줄 알면서 왜 자꾸 하느냐? 그게 딱 한 가지라잖아요. 예? 자꾸 이 앙상가스를 내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잖아요. 돈 벌려고. 우리에게는요, 보편적인 의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어요. 응?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보편적인 의예요. 그리고 신성의 의의가 어떤 의의냐면 그리스도가 구속사적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사적이라는 이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적. 의의는 의인데 구속사적.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기준에 선과 악의 자기의 의의가 아니고 구속사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의의는, 이 구속사적 의의는 우리를 위한 의의예요. 즉 사람을 위한 의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에 초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조항. 예수는 사람에게 초점을 뒀어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이끄셔서 완성하신 구속사에게 결과란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의입니다. 이건 누가 획득하셨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획득한 거예요. 예수께서 얻으신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전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들러엎으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얘기했던 칠성론을 전면 거부하면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교회법이나 제도나 교황이 아니고, 교회 황제가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 그라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얻은 의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순종, 이건 어떻게 얻으느냐? 순종으로 얻습니다. 순종. 이 의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순종. 원래요,
이 순종은 누가 했어야 될 순종이냐 하면 아담 때에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본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긍정적 요구와 이거는 법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죠. 법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부정적 요구가 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 요구는 뭐냐? 법은 조항을 만들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조항, 프리셉트. 근데 부정적 요구는 뭐냐? 부정적으로 뭐냐?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응? 죽으리라. 처벌 줘. 그래서 이거를 페널티를 준다. 이 부정적 요구와 긍정적 요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담에게 까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긍정적 요구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순종을 해야 되고 넌 정령 죽으리라는 처벌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아담이 순종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될 순종을 아담은 이 순종에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어요. 순종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세웠겠죠.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즐거움을 따먹지 말라는 조항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죄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니까. 부부싸움? 이혼?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니까 부부싸움 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의 성격을 잘 보세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 사람의 명을 내요. 자기는 할 수 있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의를 세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항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을 해서 그 공로를 세운 거죠. 공로. 메리트. 예수님은 공로를 세우시다. 메리트.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거꾸로 예수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 없이 살았다. 죄 없이.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나중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왔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또 처벌을 받은 것. 그래서 다 의를 이루신 거예요. 두 가지 다. 그 이거를 능동적이다, 그 순종이다, 이 차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근데 이 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높으면 안 돼.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렸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이 의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구와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예수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는 길하고요, 말씀 순종하는 길하고요, 그걸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들은요, 자기의 존재와 그 현실과 자기가 지금 머리에서 그리는 거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8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면서 아이들을 구타하면요, 그 아이들은 빙의라고. 빙의. 자기보다 너무나 큰 존재가 자기를 막 이 압박을 가해오면 자기가 피할 길이 없거든. 마구 폭행을 가하면 이 아이가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 뇌를 본능적으로 비워야 돼. 그럼 누굴 부르냐면 귀신 부르고, 귀신. 빙의예요, 빙의. 그 절대 8살 이하 아이들한테는요, 만족감과 사랑의 마음, 마치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2대 단계. 처음 나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싸고, 그러니까 자기 본능에 만족감을 가진 아이들은요, 에고 단계, 즉 자아가 자랄 때, 나중에 성인이 되고, 슈퍼에고라고 하죠. 그 초자아가 됐을 때 아이가 행복해요. 그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주일학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교회에서 막 나눠줄 줄 알고, 어른들이 막 교회에서 상품도 많이 주고, 저는 교회 그러면 막 나의 젖줄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이쁘게 보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나다가 용돈 주고, 또 교회에서 막 성경 퀴즈 대회 때 1등 가면 상금과 상품을 주고, 항상 가장 행복한 것이 교회예요. 요즘 아이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어른들이 다 파견한 자연환경 속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교회도 못 와. 아이들에게 추억이 없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교육 당국에서도 부모들이 지금 난리치는 게 뭡니까? 집에서 애들이 온라인 하니까 학습 능력 떨어지지, 사회성 떨어지지. 이거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연 파괴 때문에 생긴 건데, 자연은 복원시키지 않으려고 뭐예요? 백신으로 돈 잃어버릴 생각하고, 치료제로 돈 잃어버릴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K바이오 잘할 게 아니에요. 적자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연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파헤친 도로 막 터널 다 메꿔버리고. 근데 그 짓을 안 해. 왜요? 돈 나가, 돈. 모든 기준 돈.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몬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비우질 않아. 예수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순종 중에서 어디에서 절정을 이뤘느냐? 어디서 절정을 했냐? 대속의 죽음의 순간, 즉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순간이 바로 순종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살 때,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취해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만 날고, 자기 탓만 쌓고, 자기 자산만 불려갈 때. 예수의 십자가 정신하고 멀어질 때 제일 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태석 신부님이라든가 프란치스코라든가 이런 사람들, 테레스 수녀라든가 이런 사람들 왜 존경하죠?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 살았으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아, 어떤 목사님이 빌딩을 10채를 갖고 계시대. 그래 갖고 존경했다라는 저는 역사의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유의는 뭐냐? 전적으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그 11시 한 번만 예배하고 가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시고 율법에서 이루신 생애, 이것과 이게 생애죠, 생애. 긍정적 요구를 이루신 것을 생애라고 하고, 생애.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심.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생애와 죽으심.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정확히 서져 있어야 중세 로마 가톨릭 같은 범죄를 다시 안 저지릅니다. 교회에서는 평화주의자인데, 패시피스트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는 평화주의자인데, 집에만 갔다 하면 이건 싸움꾼에다가, 기업만 갔다 하면 악덕기업주에다가, 그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이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분리가 일어나느냐. 성육신에서 죽기까지의 그 전생을 통해서 이루신 순종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령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버리는 우리가 처벌받은 그 전체를 이루어 주신 것을 그분의 의와 나의 죄가 맞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와 자기를 강조하는 삶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획득한 하나님의 의는 이 생애와 죽으심으로 이제 그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순종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했어야 될 순종이야. 그걸 안 했어요. 우리도 그걸 구약 전체에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고 있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형을 따라서 오신 새 언약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어디에?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정욕주의인데 다 이 사망이 왕노릇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근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생애는 이 생애는 율법의 긍정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 그것이 나중에 율법을 발전했죠. 그러한 토라 같은 걸 다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긍정적 욕구를 이루셨고, 생애로 이루셨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깨끗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 부정적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심은 부정적 의미에서 의를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긍정적인 면에서 의미에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라고만 하면 이게 50%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의 완전함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막 기분 좋고 엑스타시가 오고 막 흔들어 제끼고 해서 막 발동거리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지혜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형통의 길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생애가 긍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애 동안 무엇으로 그 공로를 얻은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또 이 죽으심이 부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다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죽으심이 훼손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남은 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려 하는데 따먹어버렸어요. 이 오실 자의 표상이니 아담이. 응? 따먹어버렸네. 말 안 들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함으로 공로를 했다면 메리트. 근데 죽으심으로 뭐를 하셨냐? 보상을 이뤘다. 보상.
satisfaction이라고 하죠. satisfaction. 자, 그래서 생애를 통한 순종이 긍정적 차원에서 획득한 의의를 적극적 의의라고 해요. 적극적 의의.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의의라고 해요. 적극적 의의. 그 다음에 죽으심을 통한 순종이 부정적 차원에서 보상이 돼서 충족한 하나님의 일을 뭐라면 소극적 의의라고 해요. 요거는. 소극적 의의. 이제 요즘 좋은 게 뭐냐면 다시 보기로 어떤 성도들은 주중에 한 번, 두 번 보니까 아하, 우리의 교리의 골격이 이거구나라고 딱 알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주중에 막 편한 몸 끌고 와갖고 토요일 날까지 시커 놀다가 온 사람들은 졸아. 이렇게 자다가 못 들어버려.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깜빡 졸았는데 월요일날 출근길에 봐. 그래,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은 자도 유두고처럼 안 죽어. 깜빡 졸아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애와 죽으심의 공통점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적극적 의와 소극적 의와 순종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통일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따라가는 삶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그 찬송 참 누가 지었나 잘 지었어요.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자, 이제 그래서 죄인이 이제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그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내가 저 안에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자연 파괴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만 미친 게 아니에요. 자연도 막 미쳐요. 북극 막 얼음 다 녹고 있어요. 빙하 녹고 있어요. 온갖 지금 뭐 자연이 미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뜨거운 열성 현상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장마철도 없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게 다 미쳐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인간들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 예수 따라가는 것과 말씀 따라가는 것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 말씀에 살짝 뭐를 갖다 놓냐면 이데올로기를 갖다 놔. 응? 이데올로기를 갖다 놔. 지배이데올로기를 갖다 놔버려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곡해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가 세운 적극적 의와 소극적 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만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자녀도 온 국가도 온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모두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온전한 의인 되었사오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를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최초의 인간부터 하나님의 긍정적 요구인 그 법의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조항을 다 지키시고 공로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적극적 의의를 세워주셨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정적 요구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지키지 못하였던 그 죄가 때문에 들어온 죽음을 극복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상하여 주신 소극적 의지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의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할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원거리에서나마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이제 유형의 교회보다 무형의 교회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뒤따르는 제자의 도로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1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그리 또한 귀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 또한 선견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다대적으로 얻은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계 만국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의 현장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많은 구제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는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당 개미 같은 손길에 건축원금이나마 아름답게 모여져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와 소극적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만이 우리를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다짐하는 주의협병교회 온 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나가서 좋을 때 자녀들이랑 자기들 노는 게 자기들 노는 모양인데 너네들이 안녕하세요.
하나 조심하시고.